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지켜야 산다. 어디로 가느냐,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천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이 아니에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보면 확실하게 아는데,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 폭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나는 아직도 천국 가지 못한다, 갈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괜찮아요. 솔직하게 손을 가만히 요만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높이 들면은 좀 그러니까 요만큼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자, 됐습니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예찬식을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게요,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날 행복하셨습니까? 그게 날마다 그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단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단 질문,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어야 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너무 답이 쉽게 나와버려가지고, 다른 건 잊어버리시는데 어째 이거는 쉽게 안 잊어버리시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두 분씩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 두 분씩 확인한다면 얼른 짝을 만드셔야죠. 저만 말똥말똥 보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두 분씩,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어야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분이 왼편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긴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대답이 길면 뭔가 수상한 거야. 단순해야 되는데
간단해야 되는데 뭔가 길다는 게 좀 있어요. 다시 이쪽 왼편에 있는 분이 오른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되느냐 하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작. 질문이 긴 거예요? 답이 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다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줘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대답을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답은 하나의 오직 다른가? 오직 뭐라고요? 예수 믿음으로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혹시 다른 길이 있으면 저게도 좀 알려주세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오직 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믿음의 대상 누구? 믿음의 방법 뭐라고요? 믿음의 방법이 왜 믿음이요? 자, 다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그래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예수님이 뭐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 믿음의 결과가 구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믿음의 시기 언제 믿어야 된다? 지금 즉시 믿어야 된다. 지체할 수 없다.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어야 하느냐? 그 대답은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제가 누구? 예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받았어요? 그럼 믿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더 진단 질문.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정말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대답이고요. 하여튼 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외에는 다 정답이에요. 하여튼 간에 입이라도 여셔야 된다. 뭘 증거를 내놔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뭐를 증거를 내놔 봐라. 그러면 증거를 내놔야죠. 확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 이제 후반기가 중요한 게 전주에는 첫째 주에는 그래서 인생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진 거고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삶. 이 구원 확신을 얻을 뿐만 확실한 증거를 대답할 예 하고 딱 내놓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자,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이게 지금 영상 음향실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졸고 안 주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1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믿는 자는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증거는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게 믿음이 되는 거고요. 이 증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언이 무엇이냐? 그 위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실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신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고. 자,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뭐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대라면 순서는 성령 그리고 물과 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다는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제 예?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보시면 다 아신다고요. 이 문제만 확실하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 언제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요.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단이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증거가 있는데 너는 증거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누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줘야 하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내놔봐라.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오히려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다 무너져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속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고요, 이단 사상에 속고요, 어떤 세상 교훈에 속고 풍속에 속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상 누각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어떤 비바람이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홍수 친구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막 무너집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합니까? 이게 확실한 뭐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 증거는 하나님 주신 증거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나니? 증거가 있나니.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알아야죠. 근데 난 증거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매한 거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이게 잘 개념을 모르시는구나. 청년들이 아니니까 전혀 안 통하네. 자, 그래서 먼저 해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시간 제가 하더라도 본문을 우리 교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암송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피를 말합니다. 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를 뭐하는 거?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 피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은 뭐라고요? 세례.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요 구절 속에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누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것은 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날 이미 했어요. 예수의 피로 내가 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믿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미 피에 뭐를 가진 자요? 증거를 가진 자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뭐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뭐 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흠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것이 이미 우리는 증거를 하나 가져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뭐를 가졌어요? 피의 증거를 가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참고적으로 히브리서 9장 22절 적어 놓으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요거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염소와 항소의 피는 뭐를 정결하게 한다고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우치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그럴 때 깨끗게 하세요.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우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또 무슨 하실 말씀이 계세요? 오늘 새벽에 자다가 몇 시쯤은 모르는데 시간 보고 또 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시계다 뭐 잠이 깼어. 그래서 이따가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깨우셨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자다가 깨면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하나님 깨우셔도 하나님 또 뭐라고 무슨 하신 말씀 계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섭섭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섭섭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제게 지적하신, 이건 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자백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예, 알았습니다. 예, 죄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해져. 그래서 다시 잤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특히나 주무시다가 잠 깰 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깨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요, 사람이 잘 때는 영적으로 육신이 이제 잠들고 그땐 그래도 영은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세요. 개꿈 말고 그냥 어떤 때 정말 기억에 남는 분명한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자다가 깨우실 때 왜 깼겠어요? 그냥 볼일 보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흔들어 깨우실 때, 누가 막 깨우실 때, 어떤 때는요,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야. 근데 벨소리 못 듣고 자고 있어. 그럼 막 누가 막 흔들어. 벌떡 일어나 보면 아슬아슬하게 그것만 딱 지나가면 새벽기도 못 나와. 근데 막 깨우세요. 그럴 때 깨울 때
하나님 왜 깨우셨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이 아니야. 왜 깨우셨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그때 내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끊임없이 사시는 죄를 뭐 해야 한다고요? 자백. 그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세례. 자, 물은 뭐라고요? 이것도 답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먼저 답부터 확인하고 그냥 쭉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 네,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한 번 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물은 곧 세례를 말하는데,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구원에 뭐가 된다고요? 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뭘 가진 자요? 증거를 가진 자요. 세례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는데, 이거 그래서 이 새벽기도, 이번 새벽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다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그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구원에 뭐가 된다고요? 증거.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글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받았습니까? 생각 안 나면 여러분 세례 언제 받았어요?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내가 세례 받은 날짜 다 확인하세요. 교회 요청하시면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그나마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생일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생일 내가 그날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해마다 그걸 생일 지켰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고 구원의 증거를 얻는 게 그만큼 세례가 사실은 중요한, 그거 모르고 받아서 지나갔어.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너 언제 구원 받았어? 나 며칠 날 구원 받았어. 그렇게 딱 날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딱 내놓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받았느냐,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받았느냐. 그래서 세례 받으면요, 그것은 평생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 줄 때 그냥 안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증거를 가졌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 중요한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고 변함 없고 더욱더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가운데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세례는 구원받은 뭐라고요? 표라는 거. 3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3번. 성경은 세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증거로서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말씀하시. 자,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씻는 것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을 수 있으므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완전합니다. 이미 피로서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따라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 얻는 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표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3장 그 앞에 3장 20절에 뭐가 나와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를 예배해서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8명. 히브리서 그 앞에 히브리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를 예비해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뭐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다. 그래서 사실은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물로 심판하실 때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럴 때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원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방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짐승이든 그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만약에 누구라도 방주 안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결국 방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자는 성령 받은데 그 다음은 뭐냐면은 성령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오늘 선교 암송이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마치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전체로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과 세례받고 성령 받은 일련의 과정은 그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셋인데 이 증거는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근데 그래서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받음으로 구원의 표를 얻고 이를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단계를 초월하지 않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세례의 의미, 세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